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그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예. 각 보시면 다들 다양하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입는 이 옷은, 우리 옷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내 몸의 어떤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거나,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흡수해 주거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저희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았던 그 세대들도 전부 다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어떤 가죽을, 때로는 어떤 식물의 잎을, 그리고 또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자재들을 사용해서 이 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옷을 하는 기능이 뭐냐면 어떤 기후변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어떤 눈, 비, 바람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 보호를 받고 있죠. 오늘 그랬을 때 이 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이 옷에 있는 것은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표현하는 기능. 그렇죠? 오늘 그 표현한 것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거울 앞에 자주 서시죠? 어떠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는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옷가게 지나다닐 때, 저게 나한테 어울릴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얻는 어떤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드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것들이 있죠.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욕구 표출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오늘 또 이 옷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어떤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어떤 현상, 어떤 것들을 그런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오늘 어떤 예식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예복을 입죠.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결혼하고는구나. 그죠? 또 어떤 그런 환자복을 입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아프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일상복이나 또 어떤 그런 이 장례나 어떤 그런 애출복이나 또는 어떤 등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네포츠할 때 어떤 입는 그런 다양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등산하는구나, 뭘 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 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옷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또 나타냅니다. 어떻습니까? 경찰관이라면 경찰관의 제복을 입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군인이면 어떻습니까? 군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군인이구나. 아는 거죠. 뭐 소방관이 됐던 어떤 판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되면 어떤 목회자 가운을 입으면 목회자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분. 때로는 그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해서 또 그것들을 표현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 직업을 담고 있고요. 내 신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내 국적을 담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생활의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울 앞에서 걸쳤던 이 옷들이 실상은 내 안에 있는 신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신념. 또 내 안에 있던 감춰져 있는 나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옷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개성이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내 생활 방식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이 옷을 통해서는 다양한 것, 많은 그 부분들이 대화가 되고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옷이 입혀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에 죽여서 짐승의 그 가죽으로 그 옷을 입습니다. 오늘 그 가죽 옷이 실상은 이제 이렇게 언어 성경으로 보면 이 케토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를 지칭한 신부 옷이 케토넷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신부 옷들을 케토넷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아담이 입었던 옷이 언어로 보면 케토넷이에요. 케토넷. 예, 그것이 이제 또 구원관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또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들의 옷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첫 시작이 옷으로 시작해서 또 맞추는 것도 옷으로 또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옷은 오늘 우리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나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계시록 16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내 옷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옷 보초 쓰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옷을 보초 써야 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오늘 내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없이. 오늘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속옷. 오늘 나오죠? 본문에도. 구원의 속옷. 그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들의 더러웠던 그 모든 옷들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는 거죠. 벗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짐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숲이 울면서 거기에서 이를 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죠. 한 임금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을 내보냅니다. 화가 난 임금이 이제 그 종들을 내보냅니다. 야, 길거리 사거리 가서 서서 아무나 붙잡고 데려와. 그죠? 예. 그래서 그 잔치에 불러옵니다,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왕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 자리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결혼식 자리에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는요, 반드시 손님으로 간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입어야 돼요. 하얀색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순결함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하얀색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예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근거 조건 아무나 사글 있는 거 붙잡아 갖고 앉혀놓고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그 애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청함이 있고 하나님의 초청함이 있는데 오늘 그 청함이, 그 초청함에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이 옷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 예복. 오늘 여기서 옷이라고 이야기한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유추해 보시면 오늘 우리들의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행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 아담이 창조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여서 그는 어쨌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스러웠습니까? 수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진침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예,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왔던 것들이 바로 그거죠. 육적인 옷을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어도 그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이 아담이었어요. 영적으로 옷을 입었던 거죠. 영적인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의 옷을 입지 않아도 영의 영광으로 인해서 육체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떠납니다. 영광이 벗겨진 거예요.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오늘 이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죄는 육체의 벗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의 벗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광의 벗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벗겼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이 죄는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는. 오늘 이 죄는 육신의 것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벗겨요. 이사야서 59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으면요, 평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들의 행실과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담의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그죠? 죄인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줘요. 결국 이건 뭡니까?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오늘 그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결국 이 아담은요, 죄를 이미 지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아담에는 옷을 입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것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까요? 입혀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입히는 방법은 피의 제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내 죄의 수치를 예수로 덮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옷 입었는데, 영의 옷을 입었는데 육신의 것을 도모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그 순간 벌써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언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될까요? 언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셨습니까? 장로교는 아마 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침례를 받으셨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가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옷 입으면 어떻게 했나요? 지금 아까 전에 서두에 나를 펴놓으셨잖아요. 예? 나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옷맵시를 조정해 보잖아요. 잘 어울리나?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 입었으면 이제 단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장. 그죠?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오늘 그것을 신부단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오늘 그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는 옷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뭡니까?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 죄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죠. 그것이 결국 속옷이에요. 우리들이 입는 속옷. 속옷. 오늘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죠. 오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없습니다. 뭔가 지금 상충되죠? 상충되는 것 같죠? 여기엔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믿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믿지 않은 자는 뭡니까?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을 때.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늘 그 구원의 속옷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살라고 그러죠. 그냥 세상에 섞여서. 구원파가 기종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살아도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해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그 자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는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 의. 오늘 이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야고보서서 이야기하죠. 행위. 믿음의 행위. 오늘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랬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어.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는 믿어. 근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9장에.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돌아섭니다.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누가 깨버리나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남편. 하나님이 남편. 근데 그 남편과의 약속을 누가 깼나요?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편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옷을 입은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옷을 입은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태는 어때야 정상일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어떠실 거예요? 어떠시나요, 지금? 옷을 입었으니까. 예. 오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입은 이 옷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을 하는 거고, 오늘 내가 예초복 입으면 그 예초복 입고 어떻게 작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하면 정당하다는 건가요? 정당치 않다는 건가요? 오늘 어떤 예복을 입고 내가 잠을 자. 그러면 잠옷을 입으면 그게 잠옷이 그게 예복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조금 전에 찾으려다 못 찾았던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셨대요.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뭐 썼어요? 사모. 여러분들 사모가 뭔지 아시죠? 신랑이 사모를 쓰시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대요. 오늘 그러면 옷을 입은 자의 그런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오늘 보석으로 단장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석으로 단장하셨어.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들이야. 여러분들 그 태도 어떠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신랑은 지금 사모를 쓰고 있어. 어떠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단장되어 있고 보석을 다 단장냈으면 조심스럽잖아요.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옷을 지키십시오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이 거치고 있는 그 예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복이 있대요. 그럼 뭡니까? 벌거벗고 다닐 수 있다 없다? 벌거벗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저희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단장하고 치장 다 했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치장하고 단장 다 해놓고 딴 생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길을 걷다 보면 오물 튀어서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죄 지은 날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이 더러워져서 그냥 그 애복이라고 더러워졌으니까 세탁도 않고 그냥 그때 처박아 둘까요? 그냥 옷장에 넣어놓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빠는
빠는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 의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를 자랑할 수가 없고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잎사귀에서 어떤 꽃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 보셨어요? 잎사귀는 그냥 잎사귀예요.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떨어져서 낙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몰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리 빠는 게 복이 있대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그런 자들이 권세를 받는데요. 오늘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세탁하는 업자가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휘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휘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그 피에 그것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예복이 더럽혀진 것들을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자들이 성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전부 다 졸면서 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심하게 더럽혀졌어요. 이 옷이 다 졸면서 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밤중이 깊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까니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예요? 사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파는 자는 누굴까요? 파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파는 자는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저기 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라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내서 오늘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사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는 얘기예요. 회복. 오늘 이것들이 우리가 쓸 것을 사지 않으면, 우리 회개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심하게 더럽혀진 이 옷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왕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애와는 우리 왕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왕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결혼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결혼식은 뭐 어떤 잔치일까요? 천국의 잔치겠죠. 천국의 잔치. 오늘 결국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옷, 여러분들이 입은 이 예수의 이 구원의 옷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오늘 이 이외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 주어질까요? 그냥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천국도 가고 어린 양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네. 성품의 옷. 오늘 그 성품의 옷은 새 사람의 옷이에요. 새 사람의 옷.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식까지 새롭게 이미 받았어요.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새롭게 함을 받아버렸다고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옛것을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옛것을 벗어야만이 옛사람을 벗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 갈아입을 때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에다 계속 겹쳐 입으신 분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저 슈퍼맨이라는 친구는 그러더라고. 속옷을 겉에다 입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인 건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벗지 않으면 내가 새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것을 버려. 옛것을 벗어. 그리고 새 것을 입어.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성품,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그런 사고방식, 어떤 지식, 오늘 이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새 사람의 옷의 그 성격과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지닌 인격의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어요? 지금 5가지의 옷을 입었어요. 5가지요. 오늘 이 말씀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뭐가 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래요. 성품. 오늘 이 성품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전부 다 가실 때마다 어떠나요?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렇게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이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옷 입었는데 예수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예수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정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의 옷을 입은 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그것이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옳은 행실의 옷. 행실의 옷. 이것이 무엇이 여기서는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오늘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전신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나 오늘 빛의 갑옷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 구원의 옷, 이 인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거룩한 생활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밤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밤에 대부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광명한 낮에 행동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광명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겉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옷.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에서 최소한 한두 번씩 다 쳐다보고 오셨을 거예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에게는 어떤 옷이 잘 어울려. 여러분들이 아마 취향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그 옷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기준은 뭘까요? 비싸서 그럴까요? 아주 그냥 비싼 유명 명품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건 뭡니까? 내 얼굴, 내 체형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어떤 취향하고도 맞아야 돼요. 오늘 그랬을 때 그 옷이 나하고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결국 뭡니까? 오늘 그 옷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입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입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옷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입고 있는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신세대 학생들처럼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엉덩이짝이 그냥 다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그냥 찢어진 어떤 그 빵꾸난 옷을 입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 여러분 진짜 어울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정말 웃기죠? 요즘 근데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면 딱 뒤에서 보면 여자인 것 같은데 앞에 가서 보면 남자야. 와, 그냥 뭐 얼마나 찍어 발랐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금 분건도 안 가게 그냥 뭐 귀걸이고 뭐고 그냥 막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아, 그렇죠? 오늘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많이 너무나도 많이 흔해져 있어요. 흔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쨌습니까? 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성, 뭐 자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방하게 그냥 막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 그죠? 그 사람이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맞춰서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에서 서서 정말 젊은 신세대, 그래서 자유주의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아무거나 막 걸치고 그냥 엉덩짝이 보일 정도 막 그런 걸 입고 온다고 해보세요. 내가 막 뭐 이렇게 물들여 있고 막 그렇게 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이곳에 섰으면 오늘 내 신분에 맞게끔 내 위치에 맞게끔 오늘 내가 그 옷을 받쳐 입었을 때 그것이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꾸 벗고 입어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것은 뭐입니까? 마땅히 입어야 할 옷.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언밸런스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춰 입어보세요. 손바지 저고리 있고요. 손바지 저고리 있고 거기에 이 양복 입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바지 두꺼운 거 입고 거기다가 양복 웃돌이 한번 걸쳤다 생각해 보세요. 어울릴까요? 내가 양복을 입고요. 상투 틀고 있어요. 어떠세요? 정말 그게 어울릴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옛사람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짓말, 옛사람 그 어떤 행위들이 있으면 뭔가요? 어울린다는 얘기인가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골로새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몸을 벗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을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어라. 오늘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인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그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밤이 깊대요. 낮이 가깝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는 것은 뭔 이야기겠습니까? 아침이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밤이 깊으니까 얘네들은 밤이 항상 있을 줄 알죠? 밤이 그래 밤이 깊어 아직 멀었어 밤이 아직 오밤중이야. 근데 새벽 시간엔 온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아침에 동틀 시간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오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나 배짱 있어 그러고 예수로 옷 입은 것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예복이 더럽혀졌는데 그 예복을 빨지도 몰라. 빨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입고 갈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겠습니까? 잘못된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 생활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옷. 오늘 우리가 엉거주춤 살아가는 거, 이건 우리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적당히, 내가 예수 적당히 보고 쫓아가겠다 했던 거, 우리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이 갑옷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떨 때 입는 옷인가요?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이 갑옷은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실제적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갑옷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내가 입고 예출려고 그냥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이 실제가 되고 오늘 내가 이것들을 싸워서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요, 빛된 생활, 변화된 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정말 내가 빛으로서 살아야 돼. 하지만 그 빛된 생활, 그 변화된 생활하기가 정말 쉽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저부터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저부터도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습관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때가 가깝다는데 이거 언제 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방어만 하나요? 쳐들어오면 그냥 방어만 할 건가요? 내가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해야 돼요. 피나기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그것이 갑옷 입어야 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새 것을 입지 못하고 그 옛것 속에 아직도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와. 그죠? 오늘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갑옷 입은 자예요. 갑옷 입은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오늘 우리가요, 껴있지 않으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날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의 옷, 새 마포예요. 저와 여러분들 입어야 될 새 마포. 에레미야서 2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애통. 신부가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 뭡니까? 예복을 잃어버렸대요. 신부가 예복을 잃어버렸어. 처녀가 폐물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단장해야 되는데 단장은 폐물을 잃어버렸어. 신부 자격이 있을까요? 예복도 없어. 예복도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2장 32절에 저와 여러분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옳은 행실을 내가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뭐라고요? 에레미야서 2장 32절에 이야기하죠. 폐물을 잃어버렸대. 예복을 잃어버렸대.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자.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우리는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요,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아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자일까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내가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오늘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해.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폐물을 잃었는지 예복을 잃어버렸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대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예요. 오늘 야고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어야 될 옷 세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옷 입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구원의 속옷을 입으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의 옷을 입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옳은 행실의 옷, 그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등박히고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정말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옷을 다 잘 입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옷을. 정말 주님이 재림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옷을 입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